고린도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주일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주를 하시고 이랬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안 지킨다 그러고 죽이려고 하던 그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여러 가지 많은 구원 계획을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 12제자를 세우는 일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12제자란 말은 만수예요, 만수. 꼭 12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의 원형이 12제자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세우려는 그런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와 이렇게 함께 있어야 되는 것,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어요. 12명을 부르시고 제자로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제자들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교회로 부르세요. 그리고 집사로, 때로는 목사로, 때로는 권사나 이렇게 성도로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그래서 우리가 이 목적을 잘 알아야 우리가 이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잘 모르면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하셨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부르신 이유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만일 예수님이 함께 안 계셨으면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냥 살아갔을 거예요. 나름대로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또 농사 지으면서 어부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요,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안 하면 당연히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려면 우리의 태도가 있어요. 태도. 물론 예수님과 함께 하면 친하게 지내면 좋겠지만 예수님과 가장 함께 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그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친할 수도 있어요. 그분이 우리 보고 정말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잘 친하고 그분과 교제하려면 그분을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령님과 함께 있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은 함께 있는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만 생각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내 삶을 막 살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다가는 세상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세상의 문화, 세상의 사상, 세상의 풍속 이런 것에 따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떨 때 기도도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장에 있을 때라도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늘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만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 못해도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함께할 때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도할 때가 있고요. 내 생각이 나를 끌고 갈 때가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이렇게 자기 삶을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나를 끌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활복음을 들었다면 부활복음이 우리를 끌고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나도 모르게 자꾸 복음대로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와 함께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동행, 우리가 동행도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 거고요. 또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또 우리가 교회와 함께 하는 것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멀리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교회하고 멀리 있어요. 자기 마음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예수님과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만 우리도 그렇게 원해야 돼요. 우리가 요셉의 경우도 우리가 잘 보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거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도 보디발 집에 노예로 팔렸습니다. 노예로 막.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뭐 그래도 하면 함께 해서 잘 돼야 되는데 또 억울하게 감옥까지 갔습니다. 감옥 가서 거기서도 고생했습니다. 그곳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요.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면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는 내 편한 대로 계속 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갈 때는 어떨 때는 우리를 훈련받는 장소로 끌고 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말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싶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금 또 동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현실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늘 그분과 동행한다는 걸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늘 그분과 함께 있으므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반드시 어려운 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 이게 문제예요.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 가운데 내 문제가 내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깨뜨려 주세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 큰 분이고 생명이시고 이 문제를 우리가 뭐 기도한다 그래야 뭐 이렇게 비서처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현실도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늘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부르신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보내기 위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한 목적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보낸다, 파송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요, 파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파송은 뭐냐면요, 우리가 있는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하늘나라 우리가 천국에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게 파송이에요. 보낸다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이 땅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요.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뭐 우리가 막 큰 능력이 있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일단은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보냈어요. 우리가 뭐 전도 자네가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거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들은 영만 죽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풍속을 따르는 자입니다. 진노의 자녀입니다. 어두움의 권세가 그들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근원적인 문제는요, 죄의 문제고 마귀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예요. 이것은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임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긴 이유는요,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각했어요.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고생이 항상 따라다녀요. 우리가 죄가 우리가 이 땅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고생 많이 했다 해서 진짜 고생은 이렇게 병들어가 고생하고 또 가난해가 고생하고 그거 진짜 고생이 아니에요. 진짜 고생은 영적인 고생입니다.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오는 고생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으로부터 오는 고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고생이 모든 인류에게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은요,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래, 내가 건강하면 최고일 거야. 성공하면 최고일 거야. 대인관계 잘하면 최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이 보낸 그 파송의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파송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간증을 합니다. 간증 여러분 잘해야 돼요. 간증도 파송의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파송 여러분들이 간증 이번 주에는 김금희 집사님, 다음 주에는 김주희 집사님. 간증은 여러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준비를 철저하게 해가지고 간증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써가와가 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증하는 게 여러분들 쉬운 것 같지만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전도예요. 전도도 이게 우리가 예수님 우리에게 보낸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이게 삶이 달라집니다. 우리 김영숙 집사님은 삶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는지 뭐. 우리 박순금 집사님 마찬가지. 전도 열심히 하니까 막 삶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열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생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전도를 안 하면은 몰라요. 이 사람이 왜 내가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해보면 알아요. 전도해보면 야, 내가 지금 이 사람들 아무리 해도 안 되는구나. 되든지 안 되든지 그건 두 번째예요. 우리는 뭐 한 사람을 위해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길 이렇게 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 주고 예수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또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가 뭐 결과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복음을 전가할 때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기뻐하세요.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훈련, 영적 훈련이 돼요. 이게 전도해보면 나가 해보면 말이 안 나와요. 우리 요새 제가 이제 동영상 찍어가 이래 보면요.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막 예수 믿으라 그러고 뭐 부활 증가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냥 조용하게 그냥 전도지 이렇게 주고 줄까 말까 이랬는데 지금은 막 적극적으로 꼭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거는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지금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외적 목적은 전도예요. 내적 목적은요, 교제입니다. 교제.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냄을 받고 부르신 목적을 잘 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하며 권능도 가지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14절 말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전도하고 귀신 쫓는 권능을 가지게 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 주신 목적 중에 하나는요, 부르신 목적이요, 권능을 갖게 하는 거예요. 권능. 여러분, 권능이 있어야 돼요. 권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말합니다. 전도하면 반드시 필요해요. 권능이 필요합니다. 권능이 있어야 이게 전도해도 이렇게 사실 못 켜들어가요. 우리가 오늘 간증에도 자매님이 귀신 섬기던 할머니가, 뺑덕 할머니 같은 그 할머니가 계속해서 전도하고 뭐 기도도 많이 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을 전도하게 한 것은요, 사실은 권능이 거기 포함되게 하나님이 바꿔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기도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도 했겠죠. 그리고 계속 부활복음을 증거했겠죠. 그런데 그러는 순간 그분이 이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권능이라는 것은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간증하는 분이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우리도 떠나가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귀신이 떠나가고 안 떠나가고 그거는요, 전도할 때 그것이 이렇게 가장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귀신 진짜 떠나가면 이제 그들이 자기 생각을 포기합니다.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마귀, 이런 권세, 죽음의 권세가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은요, 예수님의 복음밖에 없어요. 부활복음, 십자가와 부활복음이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부활복음밖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에게 권능을 갖게 하려고. 권능은요, 실제적인 힘입니다. 힘. 권능이 있는 사람이 있고 권능이 약한 사람이 있고 권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 권능은 하나님 권능을 주시옵소서 하고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면은 권능이 생기고요. 권능이 있으면 전도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렇게 서로 교통해요. 저도 하나님
권능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옛날에 권능 받은 적이 있어요. 회개기도 했을 때 성령의 권능이 내 속에 싹 들어왔어요. 근데 기도도 세게 되고요. 기도 응답도 되고요. 전도로 하고 싶기도 하고, 실제로 전도하니까, 그리고 영혼 구원되기도 하고,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한 번만 그래가는데, 계속 그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늘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는, 초대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모여가지고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강림하셨어요. 성령님이 강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권능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권능에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를 했어요. 설교할 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 충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우울함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울함. 이상하게 우울함. 우울함이 뭔지 압니까? 힘이 없는 걸 얘기해요. 우울하면요, 힘이 없어요. 이거 뭐 좀 치워야 되는데 귀찮아가 치우기 싫어요. 아침에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가 싫은 거예요. 약간 우울한 거예요, 그거요. 우울한 사람 특징은요, 힘이 없습니다. 자기가 우울한지 아닌지 어떤 것 잘 모르는 분이 있어요. 우울한 사람들은요, 절대 무슨 일을 쳐나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기쁨 충만입니다. 기쁨 충만. 권능 충만은요, 기쁨 충만이에요. 기쁨이 충만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탁탁 처리해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전가할 때 그 핵심 내용이 뭐냐? 핵심 내용이 부활이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요즘 이렇게 복음 증거하는데 사람들이 뭘 증거해야 되는지 몰라요. 초대교회는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이었어요. 부활을 증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도 하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도 있고요.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요, 절대로 우울함이 못 들어와요. 마음에 기쁨이 들어오고요. 평안이 들어오고요. 성령 충만함이 들어오고요.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교회는 간증을 해야 돼. 간증. 간증이 전도예요. 전도. 전도의 첫 출발이 간증입니다. 권능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권능, 성령 충만, 그리고 인격 충만, 성령의 인격 충만, 성령의 권능 충만, 이 같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도 사람들이 잘 몰라요. 뭐 예수 믿으세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얘기하면 이분들이 처음에는 정신 나갔다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분들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 부활을 증거한다는 것은요,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순수하다면.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서울대 나왔다 그래도 이 부활을 증가하면 몰라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우리가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만 순수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만 갖고 있으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분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하면 또 우리가 성령 충만을 주신대요. 성령 충만, 권능을 가지는 또 기쁨도 있지만 또 하나는 담대하게 전도합니다. 담대하게 전도해요. 여러분 담대하게 전도해야 돼요. 저는 이제 동영상 보기 때문에 알아. 박 집사님하고 김 집사님 두 분 전도하는데 담대함이 전에보다 달라졌어요.
전에는 담대하지 않고 약간 쭈삣쭈삣했어요. 근데 요새는 보면 담대하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능 있게 생활해야 됩니다. 생활 자체, 나 권능 받으면 좋네, 뭐 능력, 뭐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이 우리 속에 임하면 삶 전반이 힘있게 돼 있어요. 삶 전반이 기쁨이 있고, 삶 전반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뭐 목회하고 또 사업도 하고 두 가지예요. 힘들어, 사실 힘들어. 근데 성령께서 인도하면은 나는 어디든지 갑니다. 목회하라면 목회하고, 선교하라면 선교하고, 또 사업하라면 사업해요. 근데 사업하는 건 저희들은 사실 잘 못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는 뭐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해요. 뭐 못하는 일도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줍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저희를 그쪽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나중에 이제는 그만두고 목회만 해라. 그러면 저는 목회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길하고 다릅니다. 여러분이 뭔가 하라고 그러는 게 있을 거예요. 하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걸로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길로 가면 자꾸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권능도 받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안 가고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 힘이 자꾸 빠져요. 왜? 성령께서 원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중에 가장 성령의 권능을 받기에 좋은 길이 전도입니다. 전도하면 권능이 생겨요. 뭐 조금 부족해도 전도하면 권능이 생기면 담대함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내 삶에 정말 새로운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려고,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증하고 전도는요, 권능을 오게 하고, 권능이 오면 또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능을 가짐으로 부르신 목적을 다 취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부르신 목적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내적 목적은요, 우리와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르신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외적인 목적이에요.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 번째는요, 우리에게 권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권능을 받아야 이 땅에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들 정말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내적 목적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외적 목적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목적, 이것은 우리가 권능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다 부합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정말 이 세상에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